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4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에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말세라고 표현한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종말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며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며 또한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3절 보십시다. 그때 아니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보십시다. 20절부터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할 때에 겨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셨습니다. 이 겨울은 헬라어로 케이몬으로서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주 나쁜 날씨를 의미하고 있고 폭풍우 치는 날씨, 비 오는 날씨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비가 많이 내려서 멸망을 당하였던 노아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방주를 지었다. 그것도 잣나무로 지었다. 그 다음에 실내는 1, 2, 3층으로 지어졌단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방주가 어느 산에 있었을까? 문자적으로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방주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성경은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해되게끔 풀어주시는데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것으로서 노아의 때는 인자의 때와 같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여러분 노아의 때에 있었던 그 일들은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건은 베드로후서에서 가서 보시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를 전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열어보시죠. 옛 세상 5절부터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케이몬이라고 하는 나쁜 날씨, 그 다음에 폭풍우 치는 날씨인데 비 오는 날씨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를 100년 지은 사건은 무엇을 한 것이다?
노아 방주 만든 사건은 의를 전파한 것이다. 몇 년 동안? 야, 100년이라고. 이 100년 동안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의를 전파하였을 때에 그 당시 폐악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패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릅니다. 그 심판 날에는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창수가 터져서 깊은 샘들이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다 엄몰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라고 할 때 그냥 사계절 중에 겨울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도 빨리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 내용은 오늘날로 말씀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으시오 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딱 심판날이 와버리면 여러분 100일이다 100일 동안 100년 동안 의를 전파했다 그러면은요 마지막 날이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마지막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D-Day 마지막 그 날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시간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를 전파하고 있는 그 1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안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거든 여러분들은 빨리 말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 다른 말로 방주 안에 들어가 목숨의 구원을 얻으셔야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겨울은 또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10장 22절 가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 그래서 겨울이라 할 때 케이몬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래서 수전절이 여러분 무엇이냐면은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하나는 겨울에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할 때에 안식일은 조금 이따 찾아볼 것인데 하나 겨울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 있느냐 비가 많이 온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수전절 이것은 성전 보수입니다. 성전 보수. 그래서 여러분 성전 보수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외세에 의해서 회파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 기간이 또한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제 신약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그 성전을 헐어라 말씀하시고 새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였을 때에 너희라고 하는 성전 이꼬르죠. 여기를 여러분 보수하는 때가 겨울이다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가 온다 할 때 한편에서는 홍수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의를 전파했더니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7 식구와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불러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수전절은 오늘날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 성전이 보수되는 그 기간이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멸망과 심판을 피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세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의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복음 전파이시죠.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나의 구원을 확증받는 기간이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D-Day에 딱 와서 내가 내 주님 안에 들어갈게요 하면 그때 이미 여러분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거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4장 한 번 더 가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아까 몇 절이었었죠? 23절입니까?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왜냐면은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사건은, 내가 성전 보수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전 보수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리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시거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을 우리가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히브리어로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안식일.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사바톤. 이 사바톤은 기원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바트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또한 말세의 준비가 되지 아니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 갑니다. 안식일 우리 온전히 압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은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안식일,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날 일요일을 기념하여 오늘날 안식일은 일요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날짜만 생각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날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체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 올라가 보십시다. 네, 위로 조금만 올라가면 되겠죠? 예. 자, 28절. 예,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의미해요. 단어는 다르지만 예, 안식을 의미하고 있고 29절.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목숨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안식일 주인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너희가 와서 뭘 어떻게 해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자, 멍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는 멍에예요. 헬라어로 가보십시다. 멍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멍에. 쥐고스는 짝짓기, 예속. 그래서 이 멍에는 여러분, 우리는 소 멍에 맨 일할 때 소 멍에 맨 그 멍에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멍에는 짝짓기로서 누구하고 누구가 하나가 되어지라고 하느냐 하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멍에를 메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무엇이 여러분 해결이 되느냐? 한 절 위로 올라가 보세요. 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푸시케로서 목숨이에요. 목숨이 쉼을 얻는다. 목숨이 쉼을 얻는다. 이것은 목숨이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좀 더 찾아갑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요, 이 안식일을 가장 잘 설명한 데가 히브리서 3장하고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 3장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고 히브리서 4장 1절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개념은 안식하면은 무슨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는 여러분의 날, 일요일은 하나님의 날.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빨리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아무 일도 안 한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일요일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 안식에 들어간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가 몇 세까지 살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은 주 안에 살아가는 날들로서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은 인생으로 살고, 어느 날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한번 출석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구원, 그것이 결론 이렇게 가버리면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하고 점점 멀어져만 갈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알아야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자 못 들어가는 자 이 반으로 딱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는 멸망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4절 읽겠습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일을 쉰다 그랬더니 일반적인 기독교인의 개념 안식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한다 요것만 딱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미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인데 그러면 분명히 4절에서 제7일에 관하여 어디 이렇게 일러서되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창세기 2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가보십시다.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미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이미 창세기로부터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해놓고 계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그랬더니 우리는 일곱째 날 하면 또 어디로 머리가 싹 가버리느냐 하면 월화수목금 토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하면은 저 날은 히브리어로 용인데요. 용. 히브리어 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날, 낮, 빛, 이 개념이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곱째 용의 일을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용에 안식한다는 말.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곱째 용, 일곱째 이 용은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곱째 빛 속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요 성경의 일곱째 이 빛은 자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빛, 일곱째 날, 일곱째 그 용을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일곱째 이 용은 빛으로 빨리 여러분이 생각 전환을 하셔야만 됩니다. 성경에 일곱째 빛이 있는데 이 빛은 보고 하나님이 엘로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며 거룩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일곱째 요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의 창조 사역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비로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일하신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 안 가셔도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그냥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의 창조 사역,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일곱째 빛이신 일곱째 요음이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가 두 분이 하나 되어서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창조 사역을 누구한테 맡겼다? 일곱째 요음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창조 사역을 넘기신 것이란 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보고도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과 하나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이 동일한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으면 우리도 나의 일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일을. 그래서 누가 일하게 한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일하게 하고, 아들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일을 하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안식일의 개념을 빨리 잡으십시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거는 일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원래 일하는 날입니다. 일하는 날. 그런데 누가 일하느냐? 나 혼자서 개인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일하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목숨의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여호수아 본받아 일하러 가세. 일하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 혼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 나는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함께 그 일에 동참된 것을 말해주는 것이란 말.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의 일을 하다,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개념을 빨리 바꾸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하시매. 아버지가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 주님도 일한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었다? 날짜로만 지키고 있었다. 날짜로만. 그래서 주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면서 무엇만 하였다? 안식일을 지키는 흉내만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해요. 나 자신이 인간으로 살면서 주일 하루 와서 예배, 주일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그것은 여러분 율법 아래의 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여러분 안식이 주어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천국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 그러면 종말론에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겨울은 여러분 비가 오다예요. 비가 오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교훈 그 비를 맞고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며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게 될 때에 거기서는 도망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안식을 확정받은 자들로서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 다 잡으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한다가 아닙니다. 주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열심히 일하러 가서 일하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제 갑시다. 그 다음 구절로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내려가세요. 우리 그 절수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자 21절 자 20절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이 내용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언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람을 미혹하게 했던 그 미혹의 영에 노출되어 있었을 때에 그때가 여러분 큰 환난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로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십시다. 플리프시스, 짐진, 고뇌, 환난, 고통, 상처받음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환난은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으면 거기는 환난을 받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곧 고아와 과부의 때를 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환난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환난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가장 큰 환난, 창세 이후로 그 같은 환난이 없었다 하는 그 환난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고아와 과부가 여러분 완전히 해결이 나야만 되어집니다. 고아의 아버지는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부의 기도를 신원해줬던 재판관. 그래서 재판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안식을 얻지 못한 그 사람은 지금 현재 과부단 말이에요.
고아는요?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그는 고아단 말이에요. 고아다. 이 자체가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환난이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이 환난을 무엇으로만 풀어버리고 마느냐 말. 인생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 역경, 고난, 이거 인생적인 어떤 환난, 그것으로 풀어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환난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목숨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하면 그는 가장 큰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신세는 여러분 언제 면하죠? 우리 주님이 파라클레토스로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얘들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를 믿었으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으나 고아와 과부의 신세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진짜 큰 환난을 내가 당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환난인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또 나에게 인간적인 그 환난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큰 환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좁은 문으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으라. 이 말씀이 현실화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 가장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뭐니 해도 돈인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지금 제가 전해드린 여러 가지 그 환난들은 여러분 경미한 환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도 그것은 경미한 환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 이후로 가장 큰 환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고아와 과부의 신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가장 큰 환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주 안에 있는 나로서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그 찬송이 진실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돼. 여러분은 주 안에서 목숨의 구원, 안식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요, 안식은 여러분, 안식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가? 그건 율법 안에의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말로 고아와 과부의 신세로 지금 그림자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9절 갑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래서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날 하루만 자꾸 환란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날들은 하는 이 단어 원어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예,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그 날들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언제냐 하면은요, 예, 하이 헤메라이 에케이 나이. 그래서 이 에케이 나이를 좀 클릭해 보시죠. 예, 에케이노스인데요. 이것은 어떤 나를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래서 어떤 환난 날이다 할 때는요,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을 말해. 우리는 환란이 완전히 지나가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환란이 끝난 거죠. 목숨의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면은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날들은 무슨 월화수목금의 데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환란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미혹의 영, 이것을 가진 한마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 그 속에서는 빨리 도망쳐 나오셔야만 됩니다. 어디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어디로? 여호와의 산. 마지막 말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이신 시온이시여 예루살렘이시여, 여러분에게서는 말씀이 이제 흘러나와야 거기가 여러분 완성된 구원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적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데서는 빨리 도망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도망가야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며, 그 다음에 목숨의 구원이죠. 안식은 목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일하러 가세 복음 전파 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요 안식. 자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신세는 가장 환난 중에 있는 것임을 여러분 온전히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자, 잠깐만요. 그래서 하이 헤메라이 에케이나이 하면 그 날들 환난 날 했을 때 그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으면 환난 날이단 말. 요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예, 그래서 너희로 환난받게 한 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 영, 복음 그 단어 다 부르면서 적용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누구냐?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나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환난 속에서 남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환난하고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다?
반대되는 말이 안식이에요. 너는 안식에 들어갔느냐?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현재 환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환난의 날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4장 19절 갑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 20절에 너희 대적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보십시다. 대적 몇 절에 있습니까? 대적이? 예. 짜르인데요. 비좁은, 좁은, 반대자, 조약돌. 예, 여기 이렇게만 남아 있는데 딜럭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예, 대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그러면 내가 환난 당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환난 중에 있다 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했던 이런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은 어떤 존재예요, 존재. 어떤 존재?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 이들이 여러분 환난이에요, 환난. 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영을 말하는데 다른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환난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는 환난 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 창세기에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도 환난을 만났어요. 어떻게? 한 번 더 봅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 때에 이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환난이에요. 헬라어로.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9절 갑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예,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거기가? 그러면 30절에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환난이 끝이 뭡니까?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예요. 말씀을 청종하리니. 다른 복음 아래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는 것이 환난의 끝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환난이 끝이 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고아와 과부로서 환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거기가 여러분 그때가 환난 때였었어요. 그러면은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뻐 안 했어요. 만나를 좋아 안 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애굽을 소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신들을 더 좋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제일 비교하기 쉽게 돈으로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언제 어디서 끝이 나는 겁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끝이 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끝나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상 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환난당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대적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증거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미리 살고 있었던 7 부족이 있었어요. 그 7 부족을 제거하라고 하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타 욕심이 끝이 나지 아니하여서 가나안 족속 6 부족, 7 부족과 또 짝짝꿍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의 딸들을 더 좋아하고 사람의 딸들이 더 귀하게 보여서 그들과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내에. 그랬을 때에 또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디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또 잡혀가요. 그러면 또 성경이 무엇이 재부팅이 되어져야 됩니까? 너희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그 첫 말씀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나는 안식을 얻었어요 하면서 또 육신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다시 제2차 포로 생활이 남아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성전 보수를 해야 되고 다시 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 환난의 기간이 또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디로? 일하러 복음에 증거하는 그 우리들이 그 삶이 매일매일이 안식일을 유지하고 안식일을 누리고 여호와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날 축복 있는 날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찬송가 38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찬송가